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하고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뒤 사람하고도 꼭 인사를 한번 해보겠는데,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괜히 부부가 노려보면서 하지 마시고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예수 믿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말에 담겨 있는 뜻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인사를 우리는 생각보다 사실은 대단한 존재입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근데 우리는 많이 살아가면서 나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들려오는 음성은 우리가 생각보다 대단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자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요,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를 성경은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요, 왕같은 제사장, 왕의 직분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또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이 성경이 말하는 걸 보면 성경은요,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잘 못 느끼는데,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현재 2024년도 현재는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신분에 따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서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것이 곧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요, 사실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그 5장 17절인데요. 4장 16절을, 제가 이 4장 16절 가까이 오면 그냥 못 넘어가요. 왜 4장 16절을 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라서, 제 인생에 늘 붙잡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만 내 인생이 성공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은 이 말씀을 놓치질 못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겉사람이 낡아지는데도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개 우리들은 실제 살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60이 넘고 뭐 20, 30대, 뭐 30, 40대까지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도 건강해요, 웬만해서. 그런데 50대 넘어가고 60대 넘어가고 70, 80 넘어가면 내 몸을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뭐 잠자는 거, 모든 걸 다 관리하지 않으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점점 내
때로 몸이 안 따라줘요. 안 따라줍니다. 뭐 어저껜가도 그거 했어요. 뭐냐면 그 3교육관에서 찬양 연습을 하다가 어느 권사님이 깨끗발을 들고 눈을 감고 10초 이상 서 있으면 몸 나이가 60대 이상이라고 막 그러면서 또 거기 다들 또 테스트 해보고 막 눈 감고 그러니까 거기서 눈 감고 뭐 10초는 뭐 20초 뭐 거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직 뭐 이제 50대 초반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도 하고 뭐 그렇게 하던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러면은 확실히 시력도 나빠지고 몸도 느려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육신이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낙심이 될 수가 있죠. 낙심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몸을 가꿔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나이가 들수록 약해져 가고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겉사람이 낡아지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계속 낡아지고 있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겉사람은 낡아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예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져 가는데 속사람도 새로워지질 않아요. 그러면은요, 그 인생에 자꾸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고 자꾸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겉사람은 어차피 계속 낡아지는데 뭐예요?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더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정말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인천 열린 성서집 예기 모든 성도님들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이가 늙어가는 것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4장 16절을 우리들 읽었는데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뭘 주목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5장 1절에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겉사람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이 죽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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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죠? 아멘.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은 이 정민철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이 육신, 이 몸에 지금 이 몸을 집으로 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을 몸으로 집으로 삼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그런데 이 육신이
나이가 늙고 힘이 연약해지면 더 이상 내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그릇이 안 돼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생명이 떠나게 되죠. 그럼 그 떠난 이 육신이 더 이상 내 집 역할을 못해서 이제 불치병이 걸린다든지, 그래서 집 역할을 못한다든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약해져서 못한다든지, 큰 사고를 당해서 못한다든지, 어쨌든 더 이상 집 역할을 못하게 되면 이 육신을 떠난 내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여러분은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어 의심치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주목하는 거예요. 이 육신보다는 어디에? 속사람에. 여러분, 우리들은 이 겉사람을 가꾸기 위해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성경은요, 너희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라 그래요. 속사람을. 여러분, 겉사람은 이렇게 머리를 미용실에 아름답게 한다든지, 화장품 좋은 것을 바른다든지, 좋은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겉사람을 가꾸지요. 그렇게 가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은 더더욱 가꿔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탁 보면 드러나지만 속사람은 탁 보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속사람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속사람이 안 보입니다만은 가까이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속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사람과 한 일주일 같이 여행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 속사람이 다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떤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속사람을. 그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이 세상 삶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지요. 그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은 뭐냐? 여기 10절에,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은 결국에 뭐냐? 7절에,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보는 것으로 걸어가지 아니함이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뭐를 간절히 원할까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간절히 담대하게 원하는 게 죽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은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5장 1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8절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8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원해요? 죽는 걸 원해요. 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이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죽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나는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거라고. 여러분, 죽음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몸을, 나라는 존재가 이 육신을 집으로 삼고 살았는데 더 이상 이 육신을 집으로 삼지 않고 이제는 이 몸을 떠나 내 집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어떤 집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다 보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에게는요,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여기 얘기를 합니다.
다시 8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살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게 진짜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심지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생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그래야만 됩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고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No,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사회의 저명 인사가 되고 존경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No,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정말 이루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No,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뜻은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가지고는 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영원한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죄를 안 져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 길은 틀렸고, 그런데 뭐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신 주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고 다 뒤집어 쓰고 그 죄 때문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후에 그 예수님의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없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죄를 안 짓는 건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럼 우리들은 이제 소망이 없는 건데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이 생겼느냐? 용서받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생긴 거예요. 용서받음으로. 그것이 로마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19절 20절 쭉 읽어보면은요, 그 내용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만약에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좋은 가르침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유익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내가 지은 죄가 해결됩니까? 이미 지은 죄가. 여러분, 착하게 살면 나는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됩니까? 착하게 살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한 일을 당하면은 여러분, 이 죄성이 안 일어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어느 정도 절제될지는 몰라도요, 여러분,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거나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이 위기의 상황에 놓이거나 그러면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강단에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일은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직분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로 하나도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그래야 된다고 하면 저는 목사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유익을 가르쳐주는 많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리, 영어 굿뉴스. 굿뉴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쁜 소식,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이거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거보다 더 큰 소식은,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용서가 필요 없어, 나는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착한 일해서,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거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필요 없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내 노력을 할 거야 하면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럴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추한 죄인일 뿐인지 더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나를 죄로부터 진정으로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고요. 이 복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구원받은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나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요. 나는 여전히 똑같아요. 죄를 용서받았어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거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었던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중요한 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새로운 피조물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로운 피조물은 영생을 얻은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백성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죄 때문에 진노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내가 몸부림치고 노력해서 내 가치를 만들어 가야만 했습니다. 열심히 남들보다 공부 잘하고, 그래서 인정받아야 되고, 남들보다 열심히 돈 더 벌어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존재 자체로 귀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유산을 물려받을 존재 자체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사실 인생은 혼자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도 많은 경우는 혼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가면은 부모님이 따라올 수 없고 배우자가 따라올 수 없고 자녀들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혼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혼자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으면은요, 5분만 함께 있어도요, 수십 년 사귄 사람처럼 친근해집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이번에 여러분, 우리 학생 청년들 필리핀에 단기 선교 다녀왔잖아요. 여러분, 그 까비떼에서는요, 가는 날 하루 했고, 뭐 오는 날 또 금방 떠나 예배 끝나자마자 왔고, 애들하고는 2, 3일 겨우 지냈어요. 까비떼 있는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2, 3일 지냈거든요. 헤어질 때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처음 만나가지고 2, 3일 지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헤어지는 것 때문에 웁니까? 어떻게 그렇게 서로 웁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신기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다시 17절을 보겠습니다.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옛사람에 속한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기 이전의 것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가치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의 목표,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난 여전히 이전 것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 지나가야만 돼요. 지나갔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은, 그때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때 너희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마귀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속을 쫓지 않습니다. 그때의 세상 풍속을 쫓아 산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성공 기준, 이 세상 것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과 가치관들이 다 달라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전 것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반드시 후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통곡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귀하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 풍속, 그것을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본받는다라는 말은 본을 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똑같이 하지 마.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마.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게 성공이야 라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데 성공을 두지 말고, 이게 행복이야 라는데 똑같이 그렇게 행복에 두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시편 1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로마서 1장 28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풍속은 뭐냐면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나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풍속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전 세계 수많은 교육이 하나님을 제껴놓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하나님을 자꾸 빠뜨리고, 경제에서 하나님을 자꾸 빼고, 여러분 교육에서 하나님을 자꾸 빼고, 성공에서 하나님을 자꾸 빼고, 자꾸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자꾸 빼버립니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들도 미혹돼서 같이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두 가지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세상 본받지 않는 겁니다. 세상 본받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말씀 따라 사세요. 또 하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말 가운데 하나는 너 하나님께 미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미쳐도 곱게 미치라고, 하나님께 미치지 말.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은 믿어도 미치지는 말라고. 여러분,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요. 저처럼 정민철 받침빼 보세요. 저 미쳐. 미쳐야 된다니까요. 미쳐야 돼요. 하나님께 미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기 소개할 때 가끔가다 그래요. 낯선 사람들 만나요. 저는 이름이 정민철인데 받침 빼면 저 미쳐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멋지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미치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미치면, 내 사상에 미치면, 내 욕심에 미치면, 내 이기심에 미치면 미칠수록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자신에게 미치면 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미치면, 하나님께 미치는 것은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요, 미쳐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 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여기 5장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께 미쳤다. 그리고 너희들에 대해선 정신이 온전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미쳤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야? 나 하나님께 미쳤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정신이 온전한 거야. 그리고 난 하나님께 미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소식 들어서 붙들려고 온 거 성경에 기록된 거 아시죠? 여러분, 미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미치니까 이 주일날 아침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미치니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 이웃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에 우리가 미쳤으니까 아멘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라는 말에 미치니까 아멘하는 거죠. 미치지 않고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미치지 않고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미치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걸 믿습니까? 미치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미쳐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과 새 것의 공통점은 뭡니까?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이나 새로운 피조물이나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럼 차이점은 뭡니까? 옛 피조물은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한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창조된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죄, 간음죄, 그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옛 피조물이 뭐라고요? 피조물인데도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거.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가십시다. 선한 청지기의 자리로 우리가 갑시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목표나 욕심이나 어떤 행복이나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것은 더 더딘 것 같고 어떤 것은 더 느린 것 같고 어떤 것은 더 처져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더 행복하고 결국에는 부족함이 없고 결국에는 빨리 달려가는 그런 인생.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써 감옥에 가고 그렇게 했지만 주님과 어떤 상황에서 동행했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세라 가장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나를 보라.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 같은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담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